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또 그 이스라엘 전쟁에 이제 참상이 계속 보도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우리 삶 안에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민간인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쟁이 선포되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의 병사까지 이스라엘로 함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소식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지금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어떻게 할까? 나도 한국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또 사람들을 휘몰아치기 시작할 때는요, 폭력을 정당화하고 죽음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하마스 폭력 단체들은 들어와라, 우리 한번 싸우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자 지구에 갇혀서 죽으나 적들과 함께 죽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곳곳에 있던 폭력 단체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제 또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 폭력 단체들을 조장하고 있는 이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폭력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또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한쪽 유럽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양분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인간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이 역사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공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유대교의 성지로, 또 이슬람의 성지로, 또 지금 우리 기독교의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우리가 종교가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종교를 제거한다면 전쟁이 더 사그라들지 않겠는가? 여러분, 일면 맞는 말입니다. 신앙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오만과 편견에 빠지고, 때로는 상대방을 없애고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쪽으로 강력한 신념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많은 경우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은 유대교, 기독교의 그 성지였던 그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초기에 기독교 순례자들이 항상 그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 방문할 때마다 이제 이슬람 사람들하고 초기에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이제 돈을 받고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라.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강력해지고 튀르키예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순례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95년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초기에 그 전쟁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학살과 수많은 죽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 기독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바다에 빠뜨리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는 수만 명의 투치족, 이 후투족 정부에 의해서 이 나라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나치즘, 군사정권, 수많은 폭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잘못 자라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 자라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차별과 편견 만들고요, 서로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폭력을 자행하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 앞에서 제자들을 잠잠케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그 기독교가 상징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폭력을 미화시키고 폭력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폭력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아니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폭력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전쟁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는 폭력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세상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참혹함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평화를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요약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인데 문제는 이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참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품어야 할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이런 형식, 때로는 어떤 모양, 모습, 그 안에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내 스스로 내 모습이 어떤가?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좋은 신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가족들, 형제들 관계가 어떤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세상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 가운데에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높이 세워져 있던 그 담을 허물고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주 안에서 꼭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중에 누가 신앙이 많고 누가 신앙이 적은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막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 가운데에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분쟁을 만들고 있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기 전에, 세상의 전쟁과 세상의 폭력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평화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관계 안에 막혀 있는 사람들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안에 혹시나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평화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배우고 평화하는 법 서로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멍에를 메라고. 때로는 어려워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웁니다. 평화를 배우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법.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역하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함께 배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6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6절 말씀 우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이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단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흔들리고 상황이 갈등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잠시 없어지게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일, 사회적인 일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평화를 먼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외부의 평화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평화를 먼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기보다 안보를 구합니다. 안정을 구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 또 우리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 평화를 먼저, 한정적인 평화, 그것을 저는 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카톡방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면 기름 또 떨어질 수 있다, 기름 또 준비하자, 이런 카톡들 옵니다. 외부의 불안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좁아져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또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염려를, 사람들의 염려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의 힘을 더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의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열된 교회가 있어요. 분열된 세상이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평화,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그 평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올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제발 불안한 세상 가운데 불안을 더 가중시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또 불평이 몰려오고 상황이 변해갈 때, 불안하게 변해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좁아지고 있지 않는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혹시 내 마음에 좁아져서 내가 쓸 기름들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좁아지고 있지 않는지.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가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또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화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평화가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되고 선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 평화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두는 곳에 이제 우리는 시간과 재정을 쓰게 됩니다. 참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진정한 가치를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듣고 보았냐면 가정 안에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가족들끼리 재산 때문에 막 싸우고요. 우리 부모님도 형제단끼리 막 싸우는 걸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또 행하는 일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관용을 배우라 이야기하고 성경은 보고 듣고 본 바를,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 폭력적인 것들 보고 들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평화를 배우고 받고 듣고 봐야 합니다. 제가 독일의 그 평화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독일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분리되어 있던 나라가, 나누어져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독일은 이 평화를 가르쳤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종교 교육을 통해서, 독일어 교육을 통해서, 심리학 교육을 통해서, 각종 수업을 통해서 평화 교육을 합니다. 5학년에서부터 1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 세계의 평화와 정의, 타 종교와 다른 세계관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 필수 주제로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평화가, 독일의 통일이 단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그냥 꽝꽝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호하고 연대하고 또 독일 안에 있는 이슬람,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 서로 배척하는 기독교인들, 다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 독일의 나치 아우슈비츠 이후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독일 교육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서로 배우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평화를 배워야 됩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배워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절실한 교육이 바로 평화에 대한 교육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할 절실한 교육이 바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통일이 오지 않아요. 곧바로 남북 간의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남북 간에 피 흘리고 동서로 피 흘리면서 서로 죽이고 이념으로 전쟁을, 또 지금도 동서로 나뉘어서 그 정치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폭력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그 폭력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무력화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작은 평화를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평화를 관계 가운데에 만들어 가십시오. 또한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막 흔들릴 때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평화의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 가운데에 평화가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함께 그 평화를 실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하나님이 이 흔들리는 세상, 정말로 부끄러운 전쟁과 폭력이 합리화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평화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고 또한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또한 그 평화를 가르치고 그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그 전쟁의 소문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 불안하고 떨고 있지만 말고 우리가 함께 그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기도하고 강구하며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